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며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오늘은 조금 길지만 나눠서 읽죠. 31절부터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3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의 집안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의 집안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부르시면서 제사장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엘리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장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격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죠.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입혀주시는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많이 갖추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이것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렸을 때나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이분 노는 것조차도 왜 노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 인간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건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계속 세마포만 입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세마포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낡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하루가 기쁨이요. 오늘 하루가 은혜요.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에도 고난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아시겠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내 영혼이 충만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예? 뭐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그거를 아주 제재하거나 스트롱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이 사무엘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점점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리차드가 와서 비록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잠은 자고 있지만 사무엘 같아요. 사무엘 같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애들 어렸을 때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꼭 사무엘이죠. 네? 성전에 와서 어린애가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자녀들은요, 아무리 삐뚤게 나가려도 삐뚤게 나가긴 해요. 중간에. 왜? 인간적인 것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으로 꼭 돌아오게 되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통제와 부모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성인이 되면은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게 많겠어요. 그러나요, 이 습득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예. 그리고 자녀들이 곁길로 한 번도 안 간다면은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보고, 저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먹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밥만 이만큼씩 먹었지만, 여러분 잘 먹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먹지 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걔는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소화가 불량이고 뭔가 나이 드신 분들, 소화가 더 잘 안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자제하고 먹지 말아야죠. 근데 어린 이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막 쏟는 아이들한테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인도해 가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나 오늘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은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말씀드렸죠. 위에 사람을 조금 내리고 밑에 사람을 조금 올려서 평등의 관계를 갖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느 날 업사이드 다운을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금수저 흙수저 따지고 있어요. 너 집안이 금수저니? 아유 그렇구나. 근데 나는 흙수저야. 내 부모가 너무 못 살아서.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세요. 오늘 보니까 가장 경건한 가정들, 즉 누구예요? 제사장의 가정들은 가장 경건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뭐 우리가 다 경건해야 되겠지만 특히 제사장의 계열은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며 경건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경건함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매일 교회에 와 보십시오. 네. 경건해지나요? 뭐 경건함을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해지면. 근데 어때요? 저도 문 열고 교회 나가니까 금방 내가 누군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 점점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소도둑이 바늘 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 죄를 가만히 내버리면은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는 막게 되어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년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사무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인정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죠. 초림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려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등불 들고 기름 들고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엘리의 가정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세요.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써 아버지로서도 제사장으로도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거 압니다. 실수할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요,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엘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뉘앙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식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질투하셔? 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나아가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 많어.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도 될 수 있고요, 재물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갔고, 가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만 생각하지,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재산, 나의 삶, 나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실 만하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네들을 위하여 내 독생자를 보냈어. 근데 너희들 이렇게까지 내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질투는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질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하는 질투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라요, 안 깨닫는 겁니다. 왜? 육신이 나를 계속 유혹하니까, 육신으로 사는 게 지금은 편한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오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거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소고를 치면서 다윗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맨날 찬양을 했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의 심령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아버지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기만 하면 살아나리라.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서는 주여 주여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워치마니 형제가 간증 써놓은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형제가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되어서 몸은 다 병들고 힘든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네가 몸도 건강하고 네가 뭔가 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이라도 온 곳이 참 고맙지만 어찌 그때는 그 좋은 힘과 내가 너에게 준 좋은 젊음을 다 낭비하고 지금 왔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님의 음성 듣고 지금 곧 나오라. 오늘이에요. 오늘 죄악된 거를 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흉내만 내도 우리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회색지대에 걸쳐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들어왔고 삶의 고난도 왔고 욥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는데도 아직도 회색지대에서 한 다리는 이쪽으로 한 다리는 이쪽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던지세요. 하나님께. 주여 전부여 의지없사오니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면서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와 번위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